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창세기 강해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장 2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수면에까지 했었죠. 이번 주에는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쵸?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정립을 해드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신은 성부 하나님의 성령. 그쵸? 성령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 구약과 신약으로 좀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의 삼위일체, 신약의 삼위일체, 혹은 구약의 구원론, 신약의 구원론으로 좀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구원론입니다. 제가 정립을 해드렸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립 했을 때 속성에 대해서 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나님 여호와, 그쵸? 그다음 임마누엘, 그러니까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 그 속성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구약의 구원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도다. 그들이 내 언약을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아멘. 구약의 구원론을 얘기할 때 이 말씀이 가장 핵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쵸? 여기서 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사자는 누구죠? 예레미야 선지자죠. 그쵸?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신,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잖아요. 그래서 어,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이상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적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그 여호와 하나님. 그쵸?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호와적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속성으로 얘기하면 가장 이거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엘로힘적 하나님께서 엘로힘적으로 역사할 때, 인간에게 역사할 때 인간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냐면은 저와 제 와이프가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저와 제 아내가 아예 몰랐어요. 아예 몰랐는데 제가 먼저 제 아내를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그쵸? 그럼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가 우리 아내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내가 모르게 제가 막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 몰래 선물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쵸? 일방적으로 제 아내에게 사랑을 표시하죠. 그러니까 이게 엘로힘과 인간의 관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관계. 그러면 여호와적 관계는 뭐냐면 나와 내 와이프가 이제 저의 마음을 알았어요. 제 아내가.
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도 이 사람의 마음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아내가. 그래서 서로 이제 연애하는 관계, 알아가는 단계. 그쵸? 그 연애하는 관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은 연애하는 단계의 구원이에요. 이걸 공간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호와와 인간의 구원은, 그러니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구원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런데 구약의 구원, 즉 여호와적 구원은 공간적으로 보면 내 옆에 함께하는 거예요. 내 옆에. 그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함께 있지만은 어, 공간적으로 함께 있지만은 분리가 된 거죠. 몸과 몸이. 그렇죠. 이끌어서 인도한 하나님, 인도한 여호와. 그렇죠. 그러니까는 공간적으로 따로 있지만은 함께 있지만은 그 몸은 따로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함께 그냥 옆에 있는 거. 이게 바로 여호와적 구원입니다. 그래서 나의 옆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구원의 약속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되었어도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파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브레이크한 거죠. 깨트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관계성이 깨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은 여기까지는 지금 옛 언약이죠. 옛 언약. 새 언약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신약의 구원론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새 언약이죠.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더 나아가서 그냥 하나님 당신을 자체를 그들의 속에 두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마음속에 두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며 그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의 내 백성일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새 언약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약에서의 새 언약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복음서에서 보면은 임마누엘은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임마누엘,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내 심령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공간적으로 보면 아까 구약의 그러니까 여호와적 구원은 뭐라고 했어요? 함께 하는데 내 옆에 함께 하는 거. 그런데 이제는 함께 하시는데 아예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신약의 구원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 그러니까 아까는 여호와적 구원은 제 아내와 저와 이제 연애하는 단계인데, 이 신약의 구원론, 즉 근데 신령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계는 나와 이제 아내가 결혼하는 거죠. 결혼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그렇죠? 이게 바로 신약의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삼위일체로 보면은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럼 신약의 구원론을, 그러니까 이러한 임마누엘적 구원론을 신약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성령 침례.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요한복음에 그래 있고, 또 각 복음서마다 어, 성령과 불로 혹은 물과 침례로, 그렇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또 침례 요한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는 물로 제사함의 침례를 주거니와 앞으로 오시는 그이는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 침례로 신약의 구원, 즉 임마누엘의 구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저번에도 2주 전이었나? 그때 설교 그때 영상으로 제가 정리를 해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의 구원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구원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침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물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 사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침례 요한이 그 물침례로 죄 사함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갔죠. 성전으로 갔죠. 성전으로 가서 속죄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고함으로써 이제 회개를 얻는 거죠. 그렇죠? 그게 구약의 이제 죄 사함의 방법이었으면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물침례라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그 구약에서 만들어진 그런 그 성막, 그 성전, 제사를 지내는 그쵸? 그 성막을 완전히 다 폐기시켜 버리고 이제 침례 요한으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침례 요한으로 오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물침례를 줘요. 물침례. 그래서 침례 요한의 물침례, 즉 그 물침례에서 얘기하는 그 죄 사함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면 죄가 사함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원죄의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함으로써 원죄가 사라지는 거지 물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물침례가 의미하는 그 죄 사함이란 정확하게 그 회개, 즉 회개의 의미가 뭐냐면 나의 죄를 내가 고백하고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 이 죄 자체인 육체를 완전히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침례 요한의 물침례에 담겨진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자, 침례 요한의 물침례는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 침례를 준비예요. 그러니까 예비. 그렇죠? 뭐 성령 침례 조금 더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심령이 되는 준비가 바로 물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물침례, 즉 그 그러니까 물침례라는 게 뭐냐면 침수례죠. 세례가 아닙니다. 침수례입니다. 왜 침수례가 맞냐면은 물론 그 헬라어로도 밥디조라는 게 침수례라는 뜻이기도 한데 완전히 물에 침수하는 것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성령이 들어오는 바탕이 되는 그 심령이 자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되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육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 그래서 물침례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물침례를 행할 때 물이 잠긴다는 뜻은 뭐예요? 내 모든 육체를 다 포기해 버린다. 라는 그 성경적 의미를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그 침례식의 종교 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침수례가 맞다는 거죠. 그런 성경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가시로 표현을 한 게. 그래서 회개란 내가 회개란 내 죄를 내가 죄를 사하는 것도 아니고 천주교처럼 어떤 고해성사 고백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육신을 완전히 내가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포기해버리는 거.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러면은 누구에게 포기하느냐? 자, 준비가 뭐라고 했죠?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들어오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는데 누구에게? 성령님께, 즉 하나님께 내 육신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거죠. 맡기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침례 요한의 물침례의 죄사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소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의인 예수, 죄가 없는 예수 그렇게 의인과 선과 악의 구분이 아니라 능력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이 있으신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능력을 가지신 이가 바로 네, 다음에 오실 그 예수님인 거죠. 성령 침례를 하실 예수님. 그 능력은 결국에는 구원을 하는 능력이죠. 구원을 하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죄 사함이 구원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그것의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신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능력의 차이예요. 제가 신의 그 속성에 대해서 정립을 해드릴 때도 결국에는 영생의 능력이 없잖아요. 없는 존재가 인간이고 그 영생의 능력이 있는 존재가 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주 신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능력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고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구원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 자체의 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다시 그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것이요. 더 큰 의미로 보면은 다시 원래의 능력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죠? 그게 바로 신약적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침례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물 침례를 이미 행함으로써 완전히 죽은 나, 그러니까 육이 완전히 없어진 나의 그 심령의 그거를 이제 가난한 심령으로 얘기할 수 있죠. 상상 복음에. 그렇죠? 가난한 심령에 성령이 내주하는 것. 그렇죠? 그게 바로 성령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연결이 되죠. 그러면 물 침례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침례식을 다 받아보셨겠지만 그 침례, 그러니까 뭐 강이든 뭐든 간에 호수든 냇가든 엄청 깊잖아요. 우리 가슴까지 올 때도 있고 그리고 완전히 거기에 물속에 다 풍덩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물속에 빠져버리는 거.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고 완전 물로 가득 채워지는 게 물침례예요. 성령 침례가 뭐냐면 성령이라는 물이 있어요. 강에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침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는 없어지고 누구의 뭐만 있어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죠. 그게 성령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근데 공생애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침례식을 해한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어떻게 하시냐면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내려오셔서 그 제자들의 심령에 내주하시죠. 그래서 그거를 2장 4절에서 성령 충만하다고 표현하죠. 그게 바로 성령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물 침례를 행하신 적이 없죠. 그렇죠? 예수님의 목적은 성령 침례이기 때문에 그게 곧 신약의 구원론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메시아의 구원. 메시아라는 게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 선지자, 그 다음에 왕, 그쵸? 대표적으로 이 세 직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다라는 그런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러니까 메시아의 구원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모습을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삼위일체로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있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뭐라고 있죠? 성부 하나님의 성령이 즉 성부 하나님이 육신의 예수님 몸 안에 들어와서 육신의 예수님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거를 메시아 관점에서 보면은 육신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그 기름이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예수님의 몸 안에 예수님의 신령 안에 임만을 하게 되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공생에서의 진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죠? 육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렇죠?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합하진 그 영을 바로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잘 나타낸 사건이 뭐냐면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제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이제 나왔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요?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누구한테 선한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적 관점으로 보면은 육신 예수님한테 선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선한 이는 어, 아버지밖에 없다라고 하죠. 아버지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 지금 내재하고 있는 그 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생애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진짜 그리스도는 그 보여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그 구원의 하나님이다. 구원의 성령님이다. 뭐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구유에 누우셨는지, 그리고 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지, 그리고 기적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올 때 왜 도망가는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은 뭐 복음서나 성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테고, 혹시 이거를 보신 분들이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펴볼 텐데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신약의 구원론인데, 신약의 구원론의 핵심은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예수님으로서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지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너무 너무 저에겐 너무 귀한 영혼입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궁금한 거나 이해 안 되거나 이건 아니다 라고 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저에게 정말 꼭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같이 이렇게 토론도 하고 싶고, 네, 그러고 싶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저에게 꼭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